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지적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찾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 배트맨에도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말을 합쳐서 고담, 고모라의 고자와 소돔의 그 DOM을 합쳐서 고담시, 그 고담시에 배트맨이 활동하는 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인용해다가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죄가 많은 도시를 가리킬 때에 쓰곤 합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대명사가 될 정도까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가 앞에 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천사가 아무래도 얼굴의 모양이 건장한 남자 또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얼굴을 가진 그런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한 이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이 밤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에 롯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남자들이 롯에게 손님으로 온 그 두 남자와 일종의 성관계를 맺음으로 집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 일이 소돔시에서 일어날 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소돔의 이야기는 참으로 인류 문명에 있어서 가장 악한
그리고 가장 어디까지 인간이 낮아질 수 있고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죄악과 그 죄에 가지고 있는 악함이 낮아지고 저질스럽게 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일단 롯을 잡아서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빨리 빠져나가라. 빨리 빠져나가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여기서 죽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이야기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롯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 그리고 사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결혼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총 합쳐서 한 6명 정도 두 딸과 또 이 가족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아마도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벽 3시, 새벽 한 4시 정도의 시간에 천사가 계속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계속 재촉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도 롯이 주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16절에 그 장면이 하나 동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랬습니다. 롯이 가지고 있는 행동을 보면 우리는 롯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기억하시죠? 창세기 13장에 처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집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알 땅 쪽, 그 곧 소돔과 고모라가 나아가면 더 있는 그쪽을 바라보니까 물이 많고 양떼를 먹이기에 좋은 땅이라 그리 점점 내려가서 결국은 소돔 땅에 정착을 합니다. 소돔 땅에 정착하는데 이 사람이 부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소돔 사람들이 맞이해서 성문에서 앉아서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일종의 재판관 같은 위치까지 올려줬습니다. 19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가 우리 가운데 외인이 되어서 와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이 이야기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성문에 앉아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을 말하고 19장에도 그가 성문에 앉아있다가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을 영접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아있다는 말은 재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자리에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일부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일부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가치, 그들의 먹는 것, 그들과의 관계, 그들과의 돈관계, 상거래, 그들과 누렸던 여러 가지 신분과 지위 등등등의 많은 것들이 그의 삶이 소돔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돔의 일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아무리 이쪽에서 가라고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급한지. 하실 건 내가 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한지에 대해서 그 느낌을 모르고 있는 둔해져 버린 영감. 우리의 영감이 둔해질 때에는 하나님이 급한 것도 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감동도 감동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그냥 냉랭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도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지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분이 지금 어렵구나, 화가 나 있구나, 슬프구나, 가슴이 아프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곤경에 처해 있구나.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감의 가장 멋진 분은 예수님이셨고 그 공감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와 함께 늘 그들의 약함을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대하여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공감 플러스 능력, 최고죠. 우리는 공감을 해줄 수 있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또 공감도 잘 어떨 때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 반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롯은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가 롯이 아브라함과 지냈을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롯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마음이 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환경이 나빠서 상했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환경을 누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누가 선택했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글로 밀어넣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영성이 상하고 많은 경우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과 공감대가 떨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그 많은 이유는 뭘까? 자기의 선택입니다. 롯은 점점 소돔의 일부가 되었고, 그 소돔의 일부가 된 나머지 떠나기를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머뭇거리고 있는, 내가 과연 떠나야 될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내가 과연 여기를 떠나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지체하는 모습을 단어 하나로 지체함에 천사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손을 붙잡아서 막 끌어냅니다.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서 성 바깥으로 끌어내고 빨리 떠나라고 등을 밀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그 장면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롯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 산까지 못 가겠다고. 도저히 거기까지 갈 자신도 없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롯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물론 천사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들어주고 있지만 들어줍니다. 제가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 저쪽에 떨어져 있는 저 조그마한 성읍, 가나안 땅하고 가장 붙어있는 저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에 내가 들어가면, 저기 들어가면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네 기도 들어준다. 네 요청 들어준다. 거기 가라. 그래서 유황불이 떨어질 때에 조그마한 소알이라는 성읍만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서 멸망시킨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이, 혹은 멋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이에요. 참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이 구절들을 가슴속에 좀 떠올리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제가 질문합니다.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떨까?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계산해서 했을 거예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과 사위들과, 그래 또 하나의 사위니까 6명이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카운트하고 있는 그 플러스 4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 속에는 롯의 친척이나 롯의 종들이나 롯이 혹시
이미 결혼한 다른 식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쭉 연배를 생각할 때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롯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정도로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10명. 아마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 10명이 있을 까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받으셨냐면 하나님께서 10명이 아니어서 결국은 이 상을 멸망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생각해서 롯을 끄집어내서 살려주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뭇 비극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뭇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렇게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이 인류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또 미래에 대한 비극적인 종말까지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의 이야기는 그거를 능히 덮을 만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느냐, 한번 여러분이 1절부터 쭉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대표해서 롯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롯이 소할 땅에 들어가서 내 목숨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그 가족들을 구원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 가운데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구원해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고, 10명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 기도 제목에는 일종의 생략부호로 끝났지만 그 생략부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넉넉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의 대상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여러분, 생각이란 단어는 저는 종종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생각 그러면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죠. 그래, 생각하면 누구 떠오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생각은 그렇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담고 있는, 마치 내가 이 물이 이 컵에 담고 있는 것처럼. 그럼 여기 물이 담겨 있으면 이거 실제로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생각은 아주 프랙티컬해요. 뭐가 있다 그러면 항상 무슨 물건과 연관하고 보이는 어떤 상황과 연관하고 직접 경험한 것과 연관해서 단어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새긴다, 이것도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 직접 돌에 새기는 거나 혹은 그런 어떤 행위와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생각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으로 꽉 차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어떤 감정도 숨기지 않고, 어떤 계획도 숨기지 않고, 어떤 마음도 숨기지 않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이 아닌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나누는 우정과 사랑까지도 다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총체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한다,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만 어떤 사람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가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셨잖아요. 주님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입장. 여러분이 자식을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에 들어와 있잖아요. 엄마의 마음에 아들이 들어와 있고, 아빠의 마음에 딸이 들어와 있고, 또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들이 들어와 있고, 늘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 안 될 때는 안타깝고, 힘들 때는 같이 하고 싶고, 어려울 때는 그 장소에 함께 도와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가슴 속에 있잖아요. 자식이 가슴 속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자식처럼, 친구처럼, 가장 친밀한 마치 파트너처럼 그러니까 늘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놀라운 파급력이 누구에게까지 흘러갔느냐? 그 조카 롯에게까지 흘러가서 그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19장입니다. 이건 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이 세상이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의 확장판이 될 거지만 이 확장판인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대상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죠. 그러나 온전한 의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한 의인도 구원하세요. 여기 상한 의인 나오잖아요. 어떤 면에서 상했을까요? 소돔의 문화에 상하고 그들의 저질스러운 문화에 상하고 그들의 상거래 속에서 상하고 많은 면에서 오점도 많고 상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롯과 그 식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의인 아브라함을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끄집어내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위하여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를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할까? 그들이 롯보다는 더 건강하고 더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 아직은 그들이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을 혹은 내 식구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구원시켜 준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롯이 참 엉망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롯이 그 두 딸과의 관계 속에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생겼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 많은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남기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나는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까? 이걸 오늘 우리는 이 19장에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줄 사람 있으면 꼭 기도해 주십시오. 넘어진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롯처럼 세상 문화에 빠져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헤매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때는 주님을 잘 따랐다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때는 교회 열심히 봉사했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버린 그리스도인. LA 지방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돌아와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돌아오고 그런 분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오늘 하루 여러분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